네. 녹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 들어오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게 태블릿실에서 못 들어오는데요. 혹시 어, 비밀번호하고 아이디가 있나요? 네. 시강이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찬양하기 전에 지금 여기 반가운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정론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정론 선생님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 아, 지금 네. 주위에 소리가 커가지고 소리를 아, 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친구들과 인사 잠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옆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소리를 키질 못하고 있어요. 네, 잘 반갑습니다. 지내시죠? 네. 저희 언제 볼 수 있어요? 그러게요. 코로나 조금 더 괜찮아지면 가려고 하는데 아, 네. 또 이렇게 심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얼굴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또 반가운 친구, 우리 민성이 들어왔는데, 민성이 말할 수 있어요? 아, 네. 대답이 없는 민성이. 그래도 오늘 함께 해줘서 너무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또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영혼 병든 병든 자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부르시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것도 또 다른 어, 느낌이 감정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라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시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붙잡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학생 부로 이렇게 저희를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를 꼭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붙잡은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분들의 그 육체에 주님이 에너지를, 새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이름 부르면 여기에다 이렇게 주석 달기로 해서 이름 네 하고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에다가 네라고 이름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학년 친구들부터 이름을 부를게요. 자, 주석 달기 준비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민정아, 김민정, 민정이 왔어요. 네. 주아야, 김주아, 주아 왔나요? 네, 와 있는 거 봤어요. 동민아, 이동민 왔어요? 네. 채윤아, 이채윤 왔나요? 네. 미담아, 전미담 왔어요? 네. 우리 영찬아, 영찬이 왔나요? 네, 영찬이 왔고요. 기범아, 김기범 왔나요? 은수야, 박은수 왔나요? 지수야, 박지수 왔나요? 네, 민성아, 이민성. 네, 민성이 왔었는데. 지연아, 차지연. 지연이 왔나요? 하경아, 최하경. 하경이 왔나요? 네. 예은아, 권예은. 예은이 왔나요?
나영아, 김나영. 우리 나영이 왔나요? 연우야, 김연우. 우리 연우 왔나요? 세희야, 박세희. 우리 세희 왔나요? 네, 세희 왔네요. 시강아, 박시강. 아까 시강이 들어왔는데. 네. 응재야, 김응재. 우리 응재 왔나요? 윤수야, 박윤수. 아, 네. 시강이 채팅으로 대답해 줬고요. 상우야, 이상우. 우리 상우 왔나요? 성구가, 이성국. 네, 성국이 왔고요. 하원아, 이하원. 우리 하원이 왔나요? 민기야, 최민기. 네, 민기 왔고요. 영선아, 최영선. 네, 영선이도 왔어요. 시우야, 박시우. 우리 시우 왔나요? 상진아, 이상진. 네, 우리 상진이 왔나요? 네. 다현아, 정다현. 네, 우리 다현이도 왔어요. 시연아, 김시연. 우리 시연이 왔나요? 채윤아, 김채윤. 우리 채윤이 왔나요? 다은아, 최다은. 네, 다은이 왔어요. 영은아, 최영은. 네, 영은이도 왔어요. 아, 우리 많은 친구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제가 퀴즈를 이번에는 퀴즈를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선물을 놓고 왔어요. 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 주에 그 선물을 또 오늘 오늘 함께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그 안에서 문제 해가지고 다음 주에 퀴즈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만약에 못 찾았다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각자 있는 곳에서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독이 아니고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탕자 이야기 다 잘 알죠? 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다음 주 암송 말씀, 네,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다 외웠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암송 말씀 하는 액션 기억하시나요? 아, 이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아쉽네요. 저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다들 다 외우셨죠? 근데 이걸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암기할 말씀 이 시간 제가 보여줄게요. 다음 주에 이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방금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좀 긴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런데 이것도 약간 액션을 하면은 더 잘 외워질 것 같아요. 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이거를 약간 액션으로 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거는 밖으로 뻗으면서 잃었다가 얻었다. 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거는 손을 뻗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네, 그래서 양손이 딱 펴지면 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양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하니라. 마지막에는 저는 또 엄지를 딱 이렇게 하면서 외웠어요. 마땅하니라. 네. 여러분 오늘 암송 말씀도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지난주 암송 말씀 다 외웠을 텐데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아쉽고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주 암송 말씀 잘 외워서 우리 함께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제일 먼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외울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한 장의 그림으로 담으면 이렇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탕자라는 아들. 네.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많았는지 어땠는지 아버지한테 와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흥청망청 그 돈을 다 쓴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돈을 다 쓰자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께 결국 다시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먼저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보여주는 두 가지가 이 그림 안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바로 멋진 옷이 지금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옷이 다 찢어지고 다 해져 있고 신발도 안 신고 발바닥은 다 시커매져 있는 그런 아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줬던 가장 큰 선물. 그 첫 번째는 바로 멋진 옷을 선물로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멋진 아기 송아지. 네,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 뭔지 알아요? 네, 바로 소고기죠, 소고기. 네, 물론 삼겹살 구워 먹으면 참 맛있지만 더 맛있는 고기는 소고기예요. 그리고 그 소고기에서도 가장 비싼 1등급 가장 비싼 고기가 바로 이 송아지의 고기가 가장 맛있다고 그래요. 오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 첫 번째는 바로 멋진 옷을 다시 입혀주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맛있는 옷을 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가장 옷을 입힘으로써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 예전에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 그리고 가장 맛있는 것을 줌으로써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모습에 알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된 점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뭐 물건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집을 떠나는
그런 아이들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이런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가출했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누군가 가출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가지의 아버지가 있겠죠. 먼저는 진짜 내 재산을 다 가져가다니 정말 나쁜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아버지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아버지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너무너무나 기다리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옷과 송아지를 나눠줍니다. 근데 이 옷과 송아지를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세상의 옷과 송아지가 아니라 누군가 아버지를 떠난 그런 삶 가운데 다시 그 삶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그리면서 회복의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는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나요?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는 그 모든 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습성은 바로 아버지를 떠나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의 시작이 아닐까. 죄란 바로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해요? 단순히 내가 지었던 잘못들을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게 회개인가요? 오늘 이 한 장의 그림은 회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그 죄에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라고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그림은 두 가지, 아버지를 떠난 죄와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은혜를 한 장의 사진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두 가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두 가지의 선물인데요. 먼저는 이 옷이에요. 이 옷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입게 될 그 영광의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옷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그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그 일.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송아지를 주세요. 송아지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되기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동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이 송아지는 죽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다시 죄에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 송아지도 우리의 죄를 회복의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소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정말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이 헐벗었던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옷에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 가지, 방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특이한 게 보이지 않나요? 네,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고 뭐 도끼를 든 사람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특이한 게 이 강아지인 것 같아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강아지가 지금 너무 반갑게 아들의 발을 막 만지면서 그렇게
아들에게 다가오는 이 강아지, 어, 왜 이 그림에 이 강아지가 있을까?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왜 강아지가 있지? 여러분, 혹시 이 탕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강아지의 이야기가 왠지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런 문구 보셨나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길거리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웠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열심히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길에서 잃어버렸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강아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를 주워서 키우는 그 주인에게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강아지는 그 주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키워주던 강아지가 주인이 잠시 눈을 딴 데 돌린 사이에 강아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이 방금 이 보이는 이 포스터를 막 붙이고 다녀요. 우리 강아지를 찾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정말 그 강아지 길에서 주워온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찾는 사람에게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라금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이런 포스터를 붙이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에 이런 계산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요? 어떻게 주워서 기른 강아지를 그렇게 열심히 길었다고 해서 그 강아지가 주워서 기른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어? 그 사례금 100만 원을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랑, 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포스터를 붙인 이분이 강아지를 정말 사락은 10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강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아주신 분에게 이 사락은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은 주인이 엉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미안해 강아지야. 내가 너를 잃어버려서 미안해. 솔직히 이 주인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건가요? 이 강아지가 정말 주인을 순간 못 알아보고 다른 사람 쫓아가서 잃어버린 거 어떻게 보면 강아지가 집을 떠난 건데 이 주인은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내가 너를 계속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아지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내가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그림에 왜 강아지 그림이 있는지 조금 느낌이 오나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의 앞부분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동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 드라크마는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적은 돈이에요. 한 5만 원에서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그런 적은 돈인데 그 돈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잃어버린 걸 찾은 것에 대한 그 기쁨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시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양에 대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을 찾은 비유, 그리고 오늘 방금 들었던 잃어버린 탕자를 찾은 비유, 이 세 가지를 들려주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정말 탕자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게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왜 그 이야기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들려줬을까요? 그거는 이 이야기의 뒷부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보여요. 아빠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맞이해 주는데 그것을 시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큰 형이었거든요. 그 형은 늘 아버지 곁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돌아온 동생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했다고. 아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도 잡고 옷도 입혀주는 걸 보면서 오늘 28절에 형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우리 28절을 함께 볼까요? 28절을 보면은 형이, 동생이 돌아오고 아빠가 형에게 잘해주는 걸 보면서 노해서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빠는, 너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그러냐고 아빠가 나와서 권면을 했지만 큰아들의 그 화는 풀리지 않았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물건이 아버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소, 그게 동생이 유산을 물려받았듯이, 지금 아버지의 물건이 아버지 게 아니고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큰아들은 천국이 아버지께 물려받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나누면 자신의 유산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거는 내 거였는데, 저 송아지는 내 거였는데, 내가 먹었어서 내가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저 옷은 내가 입었어야 되는데, 내가 멋지고 내가 뭐 예쁘고 내가 아름다워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그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는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무 화내지 마. 이게 다 네 거야. 그렇게 분노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걸 가졌으면서 작은 것 하나를 누구에게 주는 거를 힘들어하니? 오늘 아버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늘 예수님, 하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함이 있었어요. 어떨 때 분노했나요? 세상 사람이 돌아올 때 분노하는 그 모습. 우리는 세상을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고, 이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도 그 모습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 같고 정말 악한 사람이고 악당인 것 같은 그런 사람도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매일같이
집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오늘 형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오늘 형은 다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왜냐하면 3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화가 난 형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살림을 세상에 나가서 창기들과 함께 다 써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주는 게 마땅하냐고. 형은 아버지 안에서 살면서 동생이 먼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은 그 동생에게 가서 아빠가 너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너 정말 매일같이 문 앞에 나가서 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아, 정말 탕자야.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 형은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히 먼 곳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아, 자신의 모든 것 다 써버리고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형은 바라보면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그 모습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형의 이야기. 형은 오늘 너무 분노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죽어버렸어야 될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렇게 분노하냐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형이 해야 될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알고 있지 않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가서 전해주면 어떻겠니? 라고 아버지는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란. 정말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을 렘브란트는 이렇게 사진 한 장에 담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지 보이시나요? 그리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양이 얼마나 기쁘게 매 하고 울고 있는지 그 모습이 보이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외우기 원하는 32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에게 너도 그렇게 기뻐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고 마땅하다 라고 정확하게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우리 집에 가진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기뻐하나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자리가 회복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전해졌을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은혜. 우리는 큰아들인 것 같아요. 늘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네, 처음에 상현 선생님이 정말 너무 아파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고 고백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동생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동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상에는 아직 그 죽음의 세상 가운데 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시 돌아오면 그를 맞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누군가 가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전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처음에 찬양했었는데요. 함께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도사님, 음량 다시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정론 선생님 기도 제목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지만 했어요. 우리 했다고요. 우리 정론 선생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론 선생님 혹시 기도 제목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혜민 선생님도 계신데 어려우신가요? 채팅창에 나눠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에 적어주실 동안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은 이 시간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한 기다려 주심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관심과 사랑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코로나로 아파하는 분들 너무나 많은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분들을 또한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음, 또 우리 정론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 주시네요.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이 시간 나눠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너무나 멀리서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에 떠나갔다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 아픈 것은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중에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그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정동 선생님 가족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육체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의 아픔을 깨닫고 하나님 또한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또한 하나님을 닮아 성숙하여 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광고 시간,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각자 있는 그곳에서 늘 안전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과 방역에 항상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를 우리 기도로 함께 늘 응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 프레이즈 워십에서 뮤직 스쿨을 하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드럼,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 일렉 기타,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여러분을 함께 오셔서 악기도 배우고 예배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뮤직 스쿨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지금은 준비 시간으로서 여러분이 모집하는 시간이고요. 스쿨이 개강하는 것은 교회에서 식사가 가능한 때부터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3번 이제 광고에 보시면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하원이가 예배 기도로 또 섬겨주실 거고요. 오늘 4시에 또 세례 학습 입교 교육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늘 교육받은 분들은 다음 주에 문답할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그때 문답하고 다음 날 4월 10일에는 함께 세례식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미리 광고되지 않은 건데 제가 그냥 6번째 광고 올려봤어요. 어쩔문 TV라는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죠. 유튜브 방송은 아니고 기자단을 모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은 양문의 문이에요. 어쩔 TV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그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양문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공 기자단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약간 이런 몰래 카메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 네,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런 친구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제 그거를 편집해서 영상으로도 만들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어, 특공 기자단의 이 특공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네, 깜짝 쇼를 해주는 그런 분들을 많이 모으고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세요. 하고 싶으신 분 기자단 모집합니다. 네, 이렇게 광고, 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각자 줌이었기 때문에 공과는 따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잠깐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잠깐, 네, 공유 중지하고 전체 화면으로, 자, 우리 잠깐 화면, 자, 다 나와 있는 화면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네, 얼굴 켜실 수 있는 분 켜주시고요. 세호 선생님, 우리 요거 이렇게 한번 딱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서로를 위해 축복합니다. 지연이도 고마워. 영찬이, 주아도 고마워. 응로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은이도 고맙고요. 전성철 선생님 빨리 회복하세요. 상진이도 와줘서 고마워요. 다현아 화이팅. 영은이도 고맙고, 성국이, 시강이, 세희야 반가워. 우리 민균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선이도 있고 민기도 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화이팅. 다음 주 건강해져서 뵙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